땅에는 지금도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허무입니다. 이 땅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차 단절시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대한 허무함과 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따라 장민웅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어떻게 설교를 들어오셨나요? 복음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가 짐승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이죠. 즉 아벨은 자기 대신 한 양의 생명을 죽여서 죄를 전가하는 희생의 예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석하시면서 그 희생 제물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하죠.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복음적인 해석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이요, 못 믿으면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를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과연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본 후에 진짜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기본 설정 자체가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설정이 돼 있어요. 즉 자기에게 각각 맞는 설정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인은 그저 그래서 농사지은 열매를 드린 것 뿐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피해 제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면 가인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둘 다 양치기로 만드시던가, 그리고 이렇게 할 거라면 피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리 좀 알려주시던가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가인이 아벨에게 물물 교환을 해서라도 자기도 양 드렸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억울해요, 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런 창세기 극초반 시대에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받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피해 제사는 엄밀하게 말해서 언제 개념화되냐 하면 모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성막 만들 때 그때 제사의 정석이 만들어집니다. 즉 그전까지는 피해 제사에 대한 개념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거라 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 피해 제사가 드려졌을 때가 언제일까 추측해 볼 때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드린 게 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번제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인 8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의 초반부를 보면요, 주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처음으로 맡으셨다고 말하거든요. 즉 이때 번제가 처음 드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죽은 후에 태워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노아 때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인 4장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시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쓰이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답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제물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아벨이 드린 것을 말해요. 그리고 5절에도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다시 가인이 드린 것을 말합니다. 제물, 제물, 제물 3, 4, 5절에 이렇게 세 번 나와요. 근데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히브리어예요. 즉 가인이나 아벨이나 같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민하입니다. 민하. 민하는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를 말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언제 드려지냐 하면 내 죄를 사할 때 드려지거나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하라는 말의 뜻 자체가 조공을 바치다, 공물을 바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즉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 바치는 그런 종류의 의미가 민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이 소장농들에게 땅 빌려줘요. 그러면 소장농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면서 당연히 뭘 바쳐야 돼요? 그 땅을 빌려주신 왕에게 상납금 당연히 바쳐야죠. 공물을 바쳐야죠.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민하의 어원이에요. 즉 민하는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 피로 죄를 사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물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장에서의 제물이라는 단어가 모조리 민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성격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경작할 밭을 주시고 아벨에게는 짐승들을 주신 왕이 하사하신 그것들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여 마치 소장농이 왕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상납금 바치듯이 그것을 구별해 드린 제사가 바로 이 두 형제가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4장의 해석이 싹 달라지게 돼요. 4장은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래도 주님이 살아갈 경작지도 주시고 짐승도 주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의미로 민하를 바쳤다. 그런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형제의 차이는 바로 재물의 차이였던 거예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중에서도 최고를 드렸던 거예요. 뭐가 이 둘의 그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사실 이 본문에 담긴 의미는 그 두 형제의 이름의 뜻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소유하다라는 동사인 카나에서 파생한 이름이에요. 즉 가인은 소유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벨은요, 헤벨에서 파생했는데 헤벨은 뭐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에요. 허무예요. 허무, 공허, 인생무상. 이게 아벨의 뜻이에요. 즉 이 두 형제의 이름 뜻에서 이미 두 가지의 가치관이 구속사의 첫머리에서부터 충돌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인 가인은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반면에 의의 대명사인 아벨은 이 땅의 것을 공허함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주를 바라봤어요. 이 땅의 것에 욕심이 없었어요. 주님만 봤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최고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첫째를 드린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것은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돼요. 왜요? 그 다음 소출이 좋으려면 좋은 걸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벨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벨도 제일 건강한 녀석으로 교배를 시켜야 다음 녀석이 건강하거든요.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을. 근데 아벨은 가장 살찐 녀석도 주님께 구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둘의 가치관이 소유를 추구하느냐, 허물을 추구하느냐, 그 둘의 가치관이 서로 다른 재물의 차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받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마땅히 드려야 할 미나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거저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것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은 다 주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께 구별해서 드리는 게 맞는데 가인은 욕심 때문에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아신 주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5절을 보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막 변해요.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개를 숙였다예요. 그럼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당당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벌써 동생을 질투했을까요? 아니요. 질투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소유욕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가인도 이미 세상을 사랑했어요. 소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벨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상함과 공허함을 느꼈던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제일 먼저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서였어요. 내가 가져야 할 좋은 것은 다 뺏어가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 가치관과 삶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으면 7절 말씀처럼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가인에게. 이 말은 아주 갈망하고 막 삼키고 싶어 한다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가인은요, 마음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실질적인 죄가 뭐예요?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 죽인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드디어 살생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우의 억울하게 죽은 피를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속에서부터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죽였으면 당연히 가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죠? 12절을 보세요. 그냥 너는 땅에 저주를 받아서 본래의 직업인 농부로는 못 살 것 같다.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 정도로 완화시켜 주십니다. 벌을 또 경감해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이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 벌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일까 봐 염려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표는 사인입니다. 표식입니다. 그 표식은 뭐예요? 이런 죄인 가인도 보호해 주신다는 구원과 은혜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만큼 주님의 참으심과 은혜가 이 본문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계속 벌을 경감해 줬더니만 이 가인이라는 자가 어떤 작태를 부려요. 16절을 보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 성을 쌓고 아예 거주를 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거주를 했을까요?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돌아다녀요? 이거 믿음 없다는 거예요. 표식을 주셨는데 그 표식 못 믿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성 쌓고 내 주먹 믿고 내가 그냥 나 지킬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낳은 그의 후예들이 다 어떤 인간이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후예 기억하시죠? 추악하고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들만 양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소유를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다들 가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절하며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죄의 자리에 놓였던 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가인의 후예처럼 이기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의인이 있었어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히브리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벨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의인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 그 의인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 손으로 죽으셨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땅에서 호소한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벨의 피는 율법이에요. 막 정죄해요. 하나님, 우리 형이 날 죽였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벌해달라고 호소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약간 용서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호소한대요? 히브리서를 보면 용서를 호소한대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그래서 그의 피는 아벨의 호소와 달라요. 복음의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과인처럼 죄가 무겁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벌을 더 받아야 하는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감격해서 말을 합니다. 형제를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 사랑 안에서 형제를 돌보는 자들로 바뀝니다. 주님의 용서로 그를 용서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유리하라라고 하시면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표식을 나에게 주시면 그 구원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피의 호소,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소유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허무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더 구원에 가까워집니다. 무상, 공허의 가치관으로 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처럼요. 그래서 전도서가 맨날 허무를 노래하잖아요. 이 땅이 다 헛되니 헛되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름은 전도서네. 왜 그래요? 허무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전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허무의 아이콘이었던 아벨에게서 끊겨버린 구속사가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26절을 보면 에노스로 이어져요. 에노스 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날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게 에노쉬인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벨의 이름과 뜻이 비슷하죠. 에노스나 아벨이나 아벨의 후손으로 온 에노스가 다시 에노스에게서 구속사를 주님이 이어가신 것입니다. 물론 아벨의 직계후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사가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지금도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허무입니다. 이 땅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차 단절시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대한 허무함과 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대한 헛된 꿈이 내 마음에 있기보다는 마땅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에게 마땅히 드릴 미나 헌신을 주께 드리며 사는 것에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